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 번데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번데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벌레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잘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벌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벌이냐면 기생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생벌이에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었을 때 기생벌이 와서 이 애벌레에게 이렇게 알을 놓습니다. 이렇게 알을 여러 군데, 그리고 변화될 때도 계속 알을 낳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이제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기생 그 벌이 두었던 알이 깨어나서 이제 그 번데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안에 속을 다 먹고 이제는 껍질만 남겨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번데기가 여기 나비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구멍만 뻥뻥 뚫려 있는 번데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기생벌에게 당한 거죠. 여러분, 이 애벌레는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그렇죠? 날개도 펴지 못하고 그 나비가 돼 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기생벌의 그 벌의 그 갉아먹는, 이제 살을 갉아먹는 일을 통해서 이런 허망한 인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세리가 이와 같았어요. 세리는 백성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정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정을, 각 가정의 재정,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그 재정을 하나씩 갉아먹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는 첫 번째 세리장이었고요.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가 먹고 그가 입고 그가 거주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이 사람들의 그 소중한 그 재정을 갉아먹어서 부정하게 얻어낸 이득으로 얻어낸 돈들이에요. 그가 올라간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얻은 것이고 그렇게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 또 부자였던 이 삭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혼내줘야죠, 그렇죠? 좀 혼내줘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미움을 넘어 증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뭘 모릅니까?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아무도 삭개오의 마음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하린이가 이제 고구마를 이제 먹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구운 고구마가 있었어요. 근데 탔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냐는 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아이 눈에 볼 때는 이게 못 먹는 거예요. 탔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니야,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딱 까주는데 속이 어땠습니까? 아주 노릇노릇하게 익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겉은 어때요? 새카매요. 근데 속은 어때요? 아주 노릇노릇 익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여러분, 삭개오가 겉모습은 어때요 보여요? 아주 새까맣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거든요.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은 영적으로 잊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정말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누가복음 19장 3절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두 가지 표현, 보고 싶다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보고 싶었는데 못 볼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길을 찾아서 어떻게든 보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그 보고 싶음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꼭 보고야 말겠다는 뜻이에요. 꼭 보고야 말겠다.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분 여리고에 가시면 이런 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나무는 삭개오 당시의 나무는 아니지만 아마 이런 모습의 나무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참 크죠? 여러분, 이 나무 오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삭개오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가 위치가 보면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젊음이 한 50대 아니 50대는 60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분이 이 나무를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쉬울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 그 어른이 이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어떤 큰 결심과 큰 마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거죠. 아주 간절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지붕마저 뚫어버리죠. 얼마나 보고 싶으면. 여러분, 이런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나무에 오른 거예요. 이거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 삭개오도 이 사람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뭘 많이 보고 싶어 할까요? 연예인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맞습니다. 최근에 이 판다가 있는데요. 이 판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판다인데요. 2020년 7월 20일에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판다인데요. 귀엽죠? 이름은 푸바우.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푸바오를 보기 위하여 가는데 하루에 평균 8,000명이 오고요. 많게는 10,000명이 넘게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면 120분을 기다려야 돼요.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푸바오의 진심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국에는 그 긴 줄을 서고 푸바오를 봅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렇죠? 보고 싶다, 그렇죠? 우리 오늘 제목이 보고 싶다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 동물 하나 보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이 딸기 시루, 이 성심당에 나오는 딸기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팔았는데요. 이게 새벽부터 기다렸대요. 근데 그 줄이
세 네 블럭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줄 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젯밤 10시부터 기다린 사람이 있었대요. 이거 하나 살려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죠. 먹어 보고 싶다. 그렇죠? 먹어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김밥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냉동 김밥. 보스턴에 사는 우리 딸이 그런데 다른 이거 맛있다고, 다들 이거 맛있다고 완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이 김밥을 사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 제가 해석하면, 제가 매일매일 이거 사러 가는데 항상 사러 가는데 없어요. 다 팔려가지고. 그래서 제발 사지 좀 마세요. 제 거 좀 남겨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그래서 우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맛보고 싶다 하면서 되어 있죠. 보고 싶다, 맛보고 싶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맛보고 싶은 거, 사보고 싶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보고 싶다고 했던 그 보고 싶다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보고 싶다가 헬라어로 에이도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보고 싶다에 내포된 의미는 여기 에이드 있죠. 보다, 지각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가 눈으로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느끼고 감지하다, 인지하다. 예수님을 느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 체험하다 있거든요. 예수님을 체험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방문하다, 찾아보다, 찾아가 보고 싶고, 그리고 알다, 그분을 알아가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예수님을 눈으로 또 느껴보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고, 찾아가보고 싶고, 알아가 보고 싶은 이 삭개오 마음,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오늘 꼭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 보지 않고는 안 자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오늘 꼭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 한 줄 통독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보지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 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꼭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고 그분은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찾았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게 된 예수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본 예수님, 첫 번째 모습인데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삭개오가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전에 예수님을 알던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전에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예요. 그렇죠? 전에 만난 적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삭개오가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어찌 저를 아십니까? 그럼 나다나엘 아시죠? 예수님 제자 부르 나다나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어찌 저를 아십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나다나엘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처음 봤는데 초면인데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하다니 아주 깜짝 놀라는 거죠. 그제서야 삭개오가 깨달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내가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누가 찾으러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본 예수님이에요. 먼저 이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제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기 위해 사실은 어제도 내 옆에 계셨고 오늘도 지금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었을 뿐, 원래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오늘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삭개오가 봤던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를 우러러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우러러 보시잖아요.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러러 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이렇게 우러러 봤다. 이런 표현이죠.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뭐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큰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바라봐 주셔요? 많은 사람들 그를 아래로 내려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 주세요? 우러러 봐 주시죠.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 풀이 있습니다. 잡초가 있습니다.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근데 이 잡초에 꽃이 피는데요. 이런 꽃이 펴요. 참 아름답죠? 자세히, 아주 작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꽃이 펴요. 이게 별꽃이래. 별꽃. 만약에 그냥 이 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 잡초다, 풀이다 하면은 그냥 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잡초라 부르지 않고 풀이라 부르지 않고 너는 별꽃이야 라고 부르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잡초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뭡니까? 별꽃이 되는 거예요. 잡초가 아니고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 있죠. 꽃.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요?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우러러 봐주셔서 꽃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죠. 삭개오야. 그렇죠? 꽃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바라봐 주지 않고 뭘로 바라봐 주셨어요? 삭개오를 꽃으로 꽃으로. 여러분, 꽃으로 여겨주시는 사람 있으면 뭐가 돼요? 꽃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꽃으로 바라봐 주시고 꽃으로 여겨주시고 꽃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평가받게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나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나의 존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는 꽂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꽃으로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삭개오가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겠다. 많은 사람들 그냥 이야기하고 그날 끝이거든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하룻밤 같이 자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랑 저는 어떤 사이였냐면 그냥 만나면 인사만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 있죠.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없어요. 뭐 같이 놀러 간 적도 없고 같이 뭐 운동한 적도 없고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인사만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집에 하룻밤 자게 되었어요. 자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이제 음식을 같이 먹고 그 친구와 뭐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눴냐면 그 친구의 속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고민을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딱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 친구는 저희가 어떤 친구가 됐을까요? 아주 친하고 아주 가깝고 각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밤을 보내면 그렇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삭개오한테.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삭개오야 나는 너와 더 각별하게 너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삭개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소아 암으로 이게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아이가 흉터가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S자로 흉터가 생겼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 고통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밀고 이렇게 문신을 똑같이 그 상처 문신을 했어요. 야,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근데 이 아버지야만 아시겠죠? 이 아이와 더 가까이 그 고통을 더 가까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와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진 죄인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죽음까지. 그 죽음의 불구덩이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한 아파트에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4명의 이제 가족이 이제 구조 요청을 베란다에서 막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극적으로 소방관들이 그쪽으로 도착해서 이제 이 가족들을 구합니다. 근데 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4명 중에 1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뒤늦게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아들 하나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자야 아래치는 아버지 아파트로 막 이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못 가게 막아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이제 연기가 너무나 많아서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막 막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막무가내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뿌리치고 다시 불빛으로 뛰어들어가요.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와 더 그곳으로 함께하고 싶어 더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뛰어드셨어요? 죽음까지 뛰어드신 거예요. 죽음의 그 불구덩이까지 뛰어드신 겁니다. 정말 이 스토리는 다행히 극적으로 아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모든 가족이 이렇게 살게 됐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죽음의 구덩이까지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면 영원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삭개오가 본 예수님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의 모든 소유에 얼만큼 준다고요? 와,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삭개오가 큰 부자였다면서요. 이 절반을 딱 떼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요.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요? 4배로 갚는다면 저는 삭개오 이제 거지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삭개오 이제 이 이후부터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준 거예요.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두 국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국면은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까 삭개오 봤듯이 이 부족한 저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은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꽃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국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의 국면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그런 부족함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국면은 우리가 많이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크신 은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넘어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삭개오가 본 네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게 살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보게 된 것은 정리하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꽃으로 여겨주시는 예수님, 나와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웅재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이 대목을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 나무 아래로입니다.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 그 부분입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신 이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픔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았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삭개오야, 뭐하고 있니? 그 외로운 곳에서 뭐하고 있니? 그 아픈 삶에서 뭐하고 있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넌 이제 그 나무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내가 너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테니 넌 내려와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려라, 행복함을 누려라. 이런 예수님의 초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와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원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